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만 할까?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만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 사경회를 참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찔림도 많이 받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좀 기본기를 좀 다져야겠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 말씀 사경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못 지켜왔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많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기인데. 그래가지고 좀 기본기를 다잡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만 할까? 이러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과연 뭘 하는 곳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교회는 과연 뭘 하는 곳이냐? 아마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답을 할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숫자만큼 아마 다양한 답을 저에게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가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러면 저에게만 묻지 마시고 그럼 목사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과연 뭘 하는 곳입니까? 답을 좀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싶어요. 바로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다. 한 가지 더. 교회는 영혼을 교정하는 교도소와도 같다. 교도소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네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는 교도소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교정한다라는 말에는 바로 영혼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이 정상인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고 망가진 영혼도 분명히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인 영혼을 정상으로 치료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모인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천국에서도 또 볼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교회가 주요하는 거리가 먼 완전한 곳이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상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은 이제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겠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요, 비교적 건강한 교회는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있어도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하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치료하는 좋은 병원이 되려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만 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무엇을 갖춰야만 할까요? 바로 영혼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또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진단, 바른 진단, 바른 진단, 바른 진단, 정확한 치료, 정확한 치료, 정확한 치료. 정확한 치료. 한마디로 바른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졌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단만 있었어도 안 되고
치료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른 진단이 있지 않으면 정확한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이 교회는 갖춰 나가야 돼요. 실제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걸리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뭐 각종 암에 걸린 분들도 많고 뇌 질환들도 많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고요. 한국 교회 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우들 가운데서는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오진을 하는 바람에 몹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연락을 했는데 병원에서 오진을 했다는 거야. 너무나 고생을 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너무나 속상하죠. 그 의사는 왜 그렇게 오진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즉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병을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고 오진하는 바람에 치료할 때를 놓치는 거예요. 치료할 때가 있잖아요. 치료할 때 금방 쉽게 나을 병도 이게 병을 여러분 질질 끓으면요 오래 가거든요. 쉽게 나을 병도 이 오진을 하는 바람에 치료 때를 놓쳐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에는 그 약을 먹어서는 안 돼. 그 약을 복용해서는 안 돼요. 또 큰일 날 병이야. 오히려 병원에 가서 여러분 병을 키우는 거야. 병원에 가서 병을 낚이는커녕 이 오진을 하는 바람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병원이 되려면 치료 전에 반드시 바른 진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른 진단이 없이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혼을 치료하고자 하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우리가 바른 진단을 해야 돼.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잘 봐서 어떤 성도님들의 영혼이 어떤지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게 치료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 같잖아요. 교회는 특별히 그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건은 교회가 이 세상에 생겨난 이후 처음 있었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하반부를 보게 되면요 이제 드디어 가정에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처음에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마음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 그런데 유무상통이 일어납니다. 2장 하반절을 보면요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진 자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은 챙겨요. 내 자녀는 교육시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는 누군가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자기 주머니를 연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이제 물질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초대교회에서 그런 폭발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후 많고 많은 치유의 역사 가운데 유독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을 해주셨을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도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즉 치유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도들, 그 120 문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병을 낳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을 해주므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치유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억토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과연 뭐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닥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지만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면서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보다 더 많은 장을 하려 해요. 자기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신기한 면도 있잖아요. 야, 의학적으로 생각해 볼 땐 말이 되지 않는 건데, 야, 역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니까 고쳤겠지.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 가운데 유독 치유 사역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이 기적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해준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누가가 여러분 그냥 대충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치유 사역 가운데 유독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무려 40년 이상 어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질 못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거야. 누군가 여러분 도움 없이는. 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살이나 되었더라. 40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목사님이 지금 방금 전에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3장 2절을 보시면 선천적인 장애로 그렇게 되었음을 누가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 안진뱅이를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구걸하는 인생. 왜? 나면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제대로 가질 못해. 요즘은 뭐 장애인 사역, 또 장애인들의 인권이 많이 강화되어서 이렇게 규모가 있는 직장에서는요, 이제 장애인들도 고용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돼요. 장애인 몇 명 딱 고용하십시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간섭을 합니다. 근데 지금보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장애인들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요, 야,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구걸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구걸의 인생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사람들에 매여서 성전 미문에 날마다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죠. 날마다 출근했어. 성전 미문 앞으로. 바로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래도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공동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루에 3번, 즉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정오, 오후 3시 기도해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됐어.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곳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3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그 3번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거나 예루살렘 근방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다른 2번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나머지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전 주변은요 항상 사람들로 몰렸겠죠. 오전 9시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정오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이 분명히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들도 9시, 즉 유대 시간으로 9시, 즉 우리의 지금 오후 3시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구걸하는 사람에게 구제할 경우, 즉 선행을 베풀 경우 자신의 기도가 더 빨리 응답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구제에 적극 동참을 했겠죠.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문화, 유대교는요 원래 믿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셨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생각나죠.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 믿음 강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정말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들의 리더로 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삼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유대교가 되었어. 어느 순간 유대교는요 이제 믿음 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을 통해서, 이제 선행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구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한 푼 줍시오 구제를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동전을 넣었습니다. 넣어야지만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어느 순간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만 되면 모이는 무리들로 인해서 구걸하는 자들도 분주했을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 역시 돈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더 벌어야 되겠죠. 남들보다 더 벌려고 몸부림쳤겠죠. 한마디로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안진뱅이는 오직 은과 금에 집중하며 무려 40년 이상을 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안진뱅이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었어요. 무엇에 빠지게 되었다고요?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생각은 어느 순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걸해요.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또 어떠한 곳이에요? 제사 드린 곳이기 때문에 예배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마도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네. 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몸이 불편하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이 은과 금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게 안주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영적인 무지, 즉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모두 놓치게 되었다는 거야.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기도할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갖고 예배할 생각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수많은 예배자가 출입하는 그 성전 한복판에 이 거리는 예배자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게 된 것이죠. 은과 금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신자인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예배를 왜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의 대상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업이든 선거든 아무튼 자신에게 뭔가 유익을 얻고자 교회도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섬길 때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구에 등록을 했어. 어떤 한 분이, 젊은 분이야. 근데 여러분 근데 뭐 잠시 후에 구의원이 출마를 하는 거예요. 구의원. 이제 6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죠. 구의원에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새가족 교육도 잘 받고 이제 교회 등록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뽑아줬을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다 뽑아줬겠죠. 구의원이니까.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선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랑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물론 바쁘겠죠. 일부러 받지 않은 건 아니겠지. 문자를 남겨도 나중에 여러분 뭐 전화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와. 제가 찾아갔어요. 일하는 곳까지 찾아갔어. 제가 좀 집요하거든요. 찾아갔더니 놀래면서 다음부터 나오겠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안 와 또. 저도 여러분 시간이 뭐 흘러갔어요. 뭐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속 관심은 갔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을 놓쳐서 한동안 여러분 놓치고 지냈어. 나중에 여러분 4년마다 선거를 하잖아. 4년마다 또 선거철이 오니까 이분이 또 교회에서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저한테도 와가지고 또 인사하면서 뽑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쥐어받고 싶더라고. 그냥 성도만 아니면 얼마나 얄밉던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그분은 그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왜? 교회 여러분 숫자가 많으니까 몇만 명이니까 그 당선될 거 아닙니까? 구의원 구의에서만 여러분 인정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선이 목적이야. 그분은. 또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개척교회 절대 안 갑니다. 작은 교회 가라고 해도 여러분 안 가요. 왜냐하면 사업에 뭔가 도움을 받고자 교회 등록한 거야. 물론 처음에는요, 신앙이 없을 때는, 초신자 때는 내 사업에 뭔가 도움을 얻고자 교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 그런 마음을 갖는다. 교회 중직이 되었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혹시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를 왜 나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인가?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국어라는 안전뱅이는 영적으로 보게 될 때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안전뱅이 나오죠.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안전뱅이는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성전 문에 있지만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즉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을 뜻합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이것 때문에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질병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누구를 상징한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죠. 뭐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자,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로 또 사고로 또 병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딱 보니까 자기는 안전뱅이야.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중간에 살다가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신자들조차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주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목사님 저 죄 많이 짓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어서 저 죄인이에요. 저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은 해요, 성도들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여겨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주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반응이 어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살았다는 거야.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거야. 윤리적으로 살았다는 거야. 누가 여러분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을 깨달을 때 죄의 문제 처리를 하고자,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겸손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지음의 유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의 유무에 따라서 주인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지 않기도 한다면,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충분히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겨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땐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딱 전도지 피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거 읽어드리면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기겁을 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같이 여러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나에게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바득바득 여러분 우겨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의 여러분 기준은 뭐예요? 그들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누가는 분명히 이 안진뱅이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안진뱅이를 가리켜서. 이 안진뱅이가 어떤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안진뱅이, 후천적인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따라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분명히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성전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안진뱅이를 단순히 구걸하는 불쌍한 장애인 정도로 여겼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아유,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참 불쌍한 존재네, 구걸하는 존재네, 이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야, 당시 유대 성전에서는. 그러다 보니 구걸하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당시 성전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니까 한 푼 줍쇼 하는 거예요. 한 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금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은과금을 준 것뿐이에요. 분명히 그들 속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석인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대 성전은 이 안진뱅이의 진짜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한 거야.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간다는 그 자체를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른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이 성전에서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니까 한두 푼 던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된 초대교회, 그리고 4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어서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즉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므로 교회는 이 안진뱅이가 바로 죄인임을 바르게 진단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구약시대의 성전의 몰락과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3장은 구약시대 여러분 유다 문화 속에서 유다 성전은 몰락하는 거예요. 왜? 진단도 못하니까. 지금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있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교회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몰락과 교회의 부상이에요.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진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설령 그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까지 잘 돼. 와, 저 가정은 뭐 못난 게 하나도 없네. 관계도 잘해, 가족도 화목해, 인물도 좋아. 근데 자녀까지도 막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 여러분 다 부럽죠?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요 막 그분들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들 부러워하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영혼을 봐야 돼. 그들이 지금 급행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니까? 열심을 내서 살아가죠. 정말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요.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보면요 이미 아파트 단지에 이 택배차가 와가지고 배송, 아침 배송 이런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한지 몰라. 그분들 몇 시에 날까 과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희는 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지만 그들은 밤을 새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 문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걸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여러분 앞에서 이 혼자 구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의 구걸을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경쟁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 것도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성전 앞에서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하게 되면 내 기도가 더 응답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자기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몸부림쳤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열심히 묻혀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하지만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치여서 자신의 영혼은 정말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면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 대해 바른 진단을 했던 교회, 성전이 하지 못했지만 바른 진단을 했던 교회, 이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바른 진단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가 가능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만을 주기에 바빴던 성전과는 달리
이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죽어가는 영혼의 소유자였던 안진뱅이에게 참된 복음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치료를 선포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교회는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계명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와 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은과 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의 모습이. 즉 교회 안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즉 세속화가 되었어. 교회도 물질이 중요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대놓고 예수보다 은과 금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당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돈보다 예수라고 삶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와 요한처럼 용기 있게 예수가 답이라고 삶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예수가 중요해 이 말을 못해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선 돈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풀이 죽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이 더 부러운 거야. 예수 믿는 그 자부심이 없고요. 예수 믿는 자부심보다도 여러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더 부러워한다니까. 왜? 그들이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권력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명예가 높다라는 이유로.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다른 것들은 설령 주지 못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못 줘도 교회는 예수는 줘야 돼. 세상에 예수가 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는 예수보다도 다른 것들을 자꾸 세상에 주려고 그래요. 다른 것들을 자꾸 세상에 주려고 그래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이 더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이 더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자꾸 세상에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더 경쟁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실제로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겠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여러분 다 찬성할 거예요. 교회 사명이겠죠. 중요한 여러분 본질적인 사역이죠. 하지만 그냥 구제만을 놓고 보면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보다 더 꼼꼼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 역할이 상당했어요. 교회 복지를 통해서 그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질적인 여러분 양이나 질적인 면이나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돕는지 몰라. 복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되 단순히 돕기만 해서는 곤란하고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주기 위한 도구로 이 구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단순히 구제라고 여겨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물론 여러분 배고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에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만 오병이의 기적은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구약시대 때 예언됐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걸 놓쳐요. 예수님은 그냥 구제를 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구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구제도 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같이 전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가 정확한 해결책이라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랑 뭔가 다른가?
어떻게 그들은 예수가 정답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 있게 그런 행동을 했는데 우리는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린 쭈삣쭈삣 거린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옆에 있어도 복음 제대로 못 전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과연 뭘까? 바로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약해졌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3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제9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간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계속 행해왔던 이 기도의 전통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 이미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어. 예수님을 믿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여러분 능력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죠.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유대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 될 텐데 그쪽은 여러분 다 처분해버리고 이제 기독교 쪽에만 집중하면 좋을 텐데 유대교의 전통인 이 기도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라는 말이 총 32번 나와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32번 나왔다는 것은 한 장에 한 번 이상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요 기도행전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의 문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기에 사도행전은 곧 기도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절실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딱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율법적이지 않냐? 자기는 율법적으로도 기도 안 해.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는데 왜 유대교적인 전통인 이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왜 철저하게 지켰을까? 왜 율법적인 것들을 지켰을까? 기도 훈련은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 매일 하셨어. 3년 내내 하셨어. 여러분 그것을 왜 하셨습니까? 율법적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는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제라는 거,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길을 가다가도 제6시, 즉 정오의 시간이 되자, 정오의 기도 시간이 되자 가던 여정을 중단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도행 10장에 나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길을 가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을 중단해. 길을 가는데 12시가 되었네. 기도해야지. 지붕에 올라가.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집중하고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도 당시 주의 권속들은, 사도들을 포함하여 주의 모든 권속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날마다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어떻습니까? 바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죠. 꾸준히 기도하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서 기도했더라도 그것이 채 한 달도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말씀 사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결단을 했죠. 야,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마 답을 다 못하시네요. 쉽지 않죠.
지난 3월 24일이 제가 위임받은 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지 만 4년이 되는 딱 날이었어요. 만 4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이에요. 몇몇 분들이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왔다가도 그냥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달도 잘 가지 못해요. 꾸준히 기도하는 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야. 이게 몸에 배기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너무나도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 약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요. 약해졌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에 나가면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권세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죄인이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담대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만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불신자들이 있어. 지옥 갈 거 뻔해. 느끼잖아. 근데 말을 못 붙이겠어. 선포를 못 하겠어.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겁이 나서. 이게 바로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교회 구성원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